반갑습니다. 올해 이제 권상은 법과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그 여러 가지 그 방법을 떠서 6개월간 그렇게 고전분투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 습관을 그 고친다는 것, 습관의 굴을 뚫고 나간다는 것이 저렇게 막 치열하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다가 또 들어가고 가다가 또 들어가고 해서 끝까지 이제 챙기는 것을 하는데, 이제 그냥 하지 말고 연구를 좀 해야 돼요. 그냥 아침에 졸리면 난 뭐 졸려도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바깥에 나가다 한 10분 돌가 오고 이런 막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아까 뭐 사진도 찍고 뭐 알람을 맞추고 뭐 별별 수단을 다 써서 그걸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조금 졸다가 안 졸라고 하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별별 수단을 다 써서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졸음이라는 거는 허상이에요. 허상이에요. 근데 이제 몸이 피곤해서 졸리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일찍 자고 그 시간을 맞추고 이렇게 쭉 하면 극복이 되는데, 이제 그러더라도 이제 어찌할 수 없이 몸이 좀 늦게 잘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때 이제 늦게 일어나면 이 습관이 되니까 하루는 그냥 피곤한 대로 살자 하고, 왜냐면 원리가 있잖아요. 그냥 자면 또 습관이 또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날 하루는 막 힘들어도 그냥 살자 하고서 그 다음날 이제 시간을 더 일찍 자고 이렇게 갖고 맞춰야죠. 그 몸 피곤하다고 자버리면 그 다음날에 또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안 돼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갖고 우리는 가서 이제 조금 어떻게 하다 보면 11시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잠을 1시간 덜 자면 엄청 피곤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더 자야 되냐? 이 잠은 습관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안 자고 그날은 그냥 피곤하게 힘들게 사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날 뭐 이렇게 더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학교에 있을 때는 학생을 지도해야 되고 뭐 강의를 해야 되니까 늘상 일이 막 연속으로 막 오늘 늦게 오고 다음 늦게, 이게 내 의지가 아니라 그렇게 일이 되잖아요. 그럼 막 이 피로가 누적 돼도 막 그래도 끝까지 안 자고 해갖고 하니까 이게 막 병이 나. 그래도 병이 나더라도 그냥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정년 퇴임하고 그렇게 자꾸 수양을 하니까 또 병이 다 나서요. 그런 이치가 있어서 이런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대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게 수행 정진 하는 것을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자성의 계를 세우자 하는 것은 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계문이 있잖아요. 계문을 지키는 것이 전통적 불교의 공법인데, 자성계라는 건 뭐냐? 우리 마음의 계를 지킨다. 마음이 그러지 않게 하는 것. 마음이 그러지 않게 하는 것을 자성계라고 한다. 이 자성의 계를 지키면 바깥으로 계문을 지킬 게 없어요. 원래 마음이 언제나 그르지 않는데 무슨 뭐 죄를 지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성의 계를 지킨다 하더라도 그 당에 다생겁내 지원 업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이게 습관에 따라서. 그러고 하기 때문에 바깥으로는 계문을 지키고 그다음 안으로는 이게 자성의 계를 세우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는데, 우리 30계문 중에서 법마상정거 10계문은 다 자성계에 해당합니다. 다 마음, 탐심, 진심, 치심, 아만심, 시기심, 이게 전부 대부분이 마음의 자성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자성계를 지키느냐 하면은 그 원리를 알자 이거. 심지는 원래 그름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얻게 하는 것 자성의 계를 세우자. 요거를 먼저, 우리의 심지가 원래 그름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없는데 경계 따라서 그 습관이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습관만 떼버리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자성이 원래 그 잠에 그렇게 빠져 있는 게 아닌데 자라나다가 습관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 습관을 떼버리면 우리가 본래 그러지 않는 자성의 계를 세울 수가 있다 이거죠. 그름이라는 건 뭐냐? 양심을 버리는 것이요, 불의한 마음에 바르지 못한 마음이라. 양심이 없는, 그름이란 건 옳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보통의 우리 공부인들은 이 그름이라는 것은 좀 일어나지고 요란함하고 어리석으면 잘 일어나도, 그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는데 이게 방심하고 있으면 어느 때 이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때 딱 잡지 않으면 이 그런 생각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갖고 이게 마음이 병이 되기 때문에 이 그런 마음, 양심을 속이려는 마음, 불의한 마음, 옳지 않은 마음, 이런 계문을 범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즉각 그거를 대치를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런 자관, 어린이 교육에서 이거는 철저하게 대치해서 내가 이것이 한번 습관이 들으면요, 이게 나중에 커갖고 큰 뭐 범죄도 저지르고 막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으로 양심을 속이지 않고 바깥으로는 남을 해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해하려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보통 때는 괜찮아. 남한테 해를 입으면 뭐 보복하려는 마음이 해하려는 마음이에요. 보복하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죄를 지으려는 마음, 공정하지 않고 편파적인 마음. 이 공정하지 않고 편파적인 마음은요, 쫙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체육이면 이제 체육 심판을 갔다. 심판이 갔는데 그 심판 저쪽 선수 중에 한 명이 내 친척이 있어. 아무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겠대요? 심판 보다가 살짝 빠지고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그것이 공정하지 않은 마음, 편파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마음을 철저하게 대조해서 내가 어디에 치우쳐서 편파해서 희로애락과 원근 진수에 끌리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대조해서 철저하게 대조해야 돼. 공부인은 그걸 대조해야 돼. 그래서 친척이라고 좀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공정하지 않은 이 마음을 없애버려야 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는 아주 조그만 일에도 우리가 하다 보면 생겨요. 그러면 철저하게 이렇게 대조한다.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한다 이제 선방 사람이니까 또 딴 사람하고 차별을 좀 해갖고 살짝 이렇게 하려고 그런 생각도 그 철저하게 공정하게 한다. 원근 진수와 희로애락에 끌려서 바르고 공변되지 않게 내 마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탐진치나 불신탐욕, 나우나 그름이나 원근 진수에 끌려서 마음을 사용하는 거다. 그럼 이것이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자성계를 세우냐 하면 자성계를 세우는 방법은 첫째는 우리 마음이 원래 청정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경계를 따라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원래 죄가 없건만은 경계 따라 죄가 있다는 그 원리를 알고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이걸 대주해서 없애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지나놓고 반성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철저하게 이게 그런 마음은 아주 철저하게 잡아야 된다. 그래서 어린이 교육에서도 이제 이게 진실하지 못하고 속이려고 하고 이거는 철저하게 잡고 나도 이제 금생에는 앞으로는 절대로 안 하겠다. 다음 생 태어나면 그게 습관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속이는 마음이 있으면요 다음 생은 또 속이는 마음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상성 일조를 갖고 대조를 하는 거예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 경계를 따라 있었니 아니 하면은 경계를 대할 때마다 내 마음에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렇게 대조를 해야 돼.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게 대조를 해요. 그럼 우리 운전하는 사람은 이게 남의 안 보면 그냥 빨간불이 슉 지나가면 이게 그런 거죠. 그래서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도 그런 것이다 이렇게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말하면 어떻게 돼요? 복사본 막 무료로 쓰는 것도 그것도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돈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연고가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 어릴 때 어떻게 몇십만 원짜리 사요? 그냥 복사본 다 쓰는 거지. 그럴 때 아마 연고를 봐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전교가 다 쓰는데 그러니까 하는데 이제 그 여유가 있는데도 그런 걸 한다든지 해서 이게 옳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대조해서 해야 한다. 그러면 옳지 않은 일이 어째 그것뿐이요. 그렇잖아요. 언행일치를 한번 생각해요. 언행일치. 언행일치라는 건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 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지. 그 요란한 마음도 아니에요. 어리석은 마음도 아니에요. 자기가 말했는데 행동을 따르게 하는 거지. 그렇죠. 언과 행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것도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광범위하게 보면. 그 요란한 마음은 아니잖아요. 뻔히. 뭐 어리석은 마음도 아니 뻔히. 근데 그런 마음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그름의 범위가 아주 크고 넓다. 그래서 이 자산 상사님께서는 이 진실하지 속이는 마음, 진실하지 않은 마음이 이제 그런 마음인데 네 가지를 했어요. 언행일치, 그렇죠. 내외일치, 은연일치, 지행일치.
요거 아니 네 가지로 들어가면 완전한 진리하고 하나가 된다. 내외 일치는 속하고 겉마음이 달라. 속마음은 잘로 하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하면 이것도 서로 일치하지 않은 진실하지 않은 마음이잖아요. 광범위하게 진실하지 않은 마음이다. 그런 마음이 해당하니까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 진실한 마음의 그 일치, 언행일치, 그렇죠? 지행일치, 내외일치 또는 뭐라겠어요? 은연일치, 숨을 때하고 나타날 때, 집에 있을 때하고 바깥에 나갈 때 이렇게 그런 마음을 없애야 한다. 하면서 또 뭐가 있냐? 하면 항상 뭐냐면 원근친소와 희로하게 끌려서 그런 마음이 나는 거예요. 원근친소와 희로하게 끌리니까 이렇게 난단 말이죠. 평소에 괜찮다가 술을 먹고 나면 그런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술을 먹지 말라는 거고 자기도 기분이 이렇게 막 이상해갖고 뭐 그런 거 해도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다 멀쩡한 마음에 하면 안 되는데 술을 먹고 나면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라든지 가면 안 돼. 막 이렇게 다른 사람 막 노는 자리에 가면은 노는 게 괜찮아 보여요. 거기 들어가면 그러면 거기서 그런 행동을 한다. 여러분 도둑동 물에 들어가면요 도둑질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같이 도둑질하는 게 되겠죠. 도둑질하는 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그런 마음을 없앨 것인가 할 때 처음에 경계를 이해할 때마다 대조해라. 대조하고 그 다음에 자꾸 이 법회 참석해야 되고 법문을 읽어야 돼요. 매일같이 작은 교전을 밥 먹듯이 그냥 조금씩 읽어야 돼요. 저는 막 10분, 20분 그냥 매일 읽어. 그냥 빠지는 게 없어. 그냥 매일 아침 갔다 읽어. 그냥 조금씩 읽어요. 그럼 그것이 우리 마음을 은연중에 이렇게 잘못 쪽으로 유혹 경계가 있어서 잘못 쪽 가는 것도 막아준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매일같이 법문 아침에 좌선도 한다겠죠. 법문 공부를 조금 이 교정 공부, 경전 공부를 매일같이 조금씩 하라 이거죠. 그다음에 이 법회는 절대로 빠지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걸 하되 그 다음에는 뭐냐 이 계문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계문을 뭐냐면 이 계문이 있는데 옛날에는 부처님 때는 계문이 몇 가냐면 비구 250개가 있어요. 250개를 주고 비군이 500개를 줬단 말이죠. 그 왜 그렇게 했냐? 시대는 어두운 시대라. 뭐 자성계를 하면 이거를 못 지켜. 자성을 받아 계문을 지키면 그냥 자기가 마음이 그러면 안 하면 그게 계문이 안 지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만들어놨다. 이건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계문은 자연적으로 그거 다 지키다 보면 뭐 계문 어길 게 없잖아요. 그래갖고 엄격하게 그냥 그 계문을 줘갖고 한 거예요. 엄격하게 대종사님도 엄격하게 했어요. 남녀가 둘이 같이 걷지 못하게. 이렇게 떨어져 버려야 돼요. 그러고 누가 있을 때는 말할 때는 누가 제3자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딱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와서 이제 대개 이제 일본 경찰들이 와서 막 뒤진단 말이죠. 뭐 불정이 있나 없나. 아무리 뒤져봐도 이제 막 그렇게 철저하게 하니까 여기는 뭐 괜찮다. 수도 없이 와서 해도 괜찮다. 그래서 어느 단체가 계문을 어기기 시작하면 그 단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 내부에서 계문을 어기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율을 잡고 계문을 잘 지켜야 하도록 해야 한다. 그죠? 앞으로 이 남자 사감하려면 뭐 해야 돼요? 계문 지키고 술 먹고 들어 이게 철저하게 안 된다 이거죠. 여기 보면 이제 제일 먼저 초보들은 이제 이걸 범하는 거죠. 여기서 뭐 살땡 뭐 도둑질 가는 이거는 큰 범이라 안 할 수도 있지만 혹시나 이런 습관이 남모르게 들은 것은 이게 철저히 끊어버려야 되고 살생은 이게 이제 우리가 막 낚시질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불가에서는 절대로 그만이니까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사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급없이 술을 마시지 말면 이거는 이제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다니면서 그 인범이는 이제 연급 술 마시지 말을 하려니까 되게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어요? 그냥 대학원 가서 막 교수님하고 엄청 어려웠잖아요. 이거 하려면 뭐 옆에 전부 술 마시는데 난 안 마시니까 어떻게 그러면 그거를
극복한 거예요. 언급 술 마시지 말면 어떻게 극복했어 거기서. 술 안 마셨으니까 뭐 이 졸업은 못할 줄 알았는데 졸업은 했잖아요. 그 안 마시면 처음에 졸업 못할 것 같은데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보니까 그렇지 않아. 그냥 끝까지 하면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신심을 갖고 가요. 신심을 갖고 막 이렇게 이 철저한 생각을 갖고 밀고 나가야 돼요. 어? 근데 이제 문제가 오면요. 잡기를 하지 말며. 그럼 이제 잡기를 보면 이제 정산정탐이 있었어요. 잡기가 뭔가 봤더니 뭐 바둑 두는 거, 장기 두는 거, 뭐 화투하는 거, 마작하는 거 뭐 이렇게 했는데요. 정산정사님은 골프도 잡기라 그래서 이걸 저 스포츠라 그러잖아요. 근데 정산정사님은 유튜브는 없더라고요. 잡기라고. 스마트폰 게임도 없고 옛날에는 없었어. 그런 게 없었어. 그런데 뭐 그런 게 쫙 늘어났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 정신을 뺏어갈 일이면 그냥 잡기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이 5번이 이제 제일 문제인 거예요. 여기 뭐 안 걸릴 사람이 별로 없는가 모르겠는데 은혜만 걸리나 그렇지. 이 잡기를 이게 계문인데 이거를 못 되면 그다음에 못 올라가잖아요. 특징구를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아무리 뭐 신심 있고 해도 계문을 안 지키면 특징구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잡기를 해요. 악한 말은 그냥 막 욕을 한다든지 막 이렇게 이게 이런 이렇게 범상하지 않은 그런 이게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런 말을 하는 거고 영겁 쟁투는 누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어? 싸우는 게 정투 없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정당한 이는 이제 정의를 주장할 때는 이렇게 좀 할 수, 정당한 연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막 싸우는 거는 쟁투고요. 공금을 범하에 있으면 이거 꼭 유념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공금을 취급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견물생심이라, 이게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게 자기 또 집안에 뭐가 급히 막 돈 뜰 일이 생겼어. 어? 막 부모님이 아파. 그럼 막 효심은 또 나. 그런데 이 공금은 있어. 그럼 이렇게 이게 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효심이 좋은 건데 부모님이 아픈데 어디 안 되겠어 막. 근데 돈은 어떻게 있어? 아무도 몰라. 이렇게 되면 이게 죄를 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보면 안 그렇잖아. 아무도 또 몰라. 이게 분위기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분위기가 없던 마음, 없던 죄도 그런 분위기가 되면 되는 거라. 그때 딱 공금을 쓰지 말며 이 마음이 딱 있으면 이 계문이지. 이게 절대로 안 되는 뭐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효심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있고 신교관 금전을 예수하지 말며 요거는 이제 이유가 있어요. 신교가 막 몸이 아파도 병원 가야 되는데 죽게 생겼는데 여수하지 말며 돈 안 꿔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꿔주고 이렇게 뭐 못 받는 한테 꿔주고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꼭 막 급해 막 등록금을 내야 되는 돈이 지금 당장 없어. 그렇지만 학교 못 다니게. 그럼 어떻게 잠깐 꿔주고 이렇게 이런 그렇게 급하게 신교가 꼭 필요할 때는 꿔주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돈놀이 한다든지 주고받고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연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 왜 연고를 왜 붙였는지 알고 아마 이걸 안 붙이면 이제 원불교가 안 나오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이 원불이 못 나오잖아요. 금방 안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원불교는 다니게 해놓고 그때는 처음에는 이제 당분간 한 1년은 연고를 붙여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하면 이 계문이 참으로 중요하다. 근데 이 특징극감은 엄청 어려워 이게. 예? 어렵죠. 내 생각에 7번이 제일 어려워요. 신용 없지 말매요. 남한테 약속하고 오기는 게 신용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 다음에 딱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 신용 없지 말며가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신용 못 지킬 거는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신용 못 지킬 거 한 거 뭐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 누가고 안 싸겠습니다. 그러니까 영gin이 언니 석 안 떼겠습니다. 했는데 왜 또 석대기? 이게 계문이 법 있잖아. 안 그렇잖아요? 어? 그래 영국 없이 잠자지 말면 있지. 때 아닐 때 자지 말려. 이건 누가 잘 자죠? 우리 최영진이 잘 자는데. 내가 보니까 어디 보면 안 보여. 최영진 교무도 참 잘 자는 거. 아니 교무님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여한이 노래 부르고 춤추지 말며 이게 비단같이 꾸미는 말 하지 말며 정당한 것을 조치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어려워요.
근데 더 2번. 남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엄청 어려운 거지. 그죠? 그래도 우리 이 도하는 사람들은 그게 참 조심하잖아요. 그냥 세상에 나가면 이건 막 완전히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어떻게 돼? 회사 가면 안 그래요? 옆에 가면 그냥 자꾸 하고 싶잖아요. 뒷단 저기 뭐 우리 팀장님 막 좀 뭐라 하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 욕하면 같이 하고 싶잖아요. 그래도 이걸 딱 다물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공중다를 단독이처럼 참으로 이거는 어려운 거니까 이걸 하나하나 지켜야 돼요. 하나하나. 그래서 30계문을 내가 기필코 이게 전부 뗀다. 이 목표를 잡고 그냥 이 10계문 이거 떼면 그다음 10계문 그다음 막 30계문 떼서 막 피픽을 뗀다 이렇게 목점 우리가 탐진치적으로 어떻게 떼냐 막 옛날에 뭐그 까마득한 것 같아요. 그래도 막 쉽게라도 한번 해본다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 되니까 그거 그때 뗄 수 있겠다. 마음이 들어요. 못 뗄 수, 그 욕심이 꽉 차린 거거든요. 근데 그 욕심을 딱 포기하니까 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치심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 뗄 수 있겠다. 이렇게 희망이 생길 때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같이 권상은이 같이 그냥 계속 하니까 나도 일어날 수 있겠다. 생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문을 소중히 여겨서 참 맑고 깨끗한 도량을 만들어야 돼요. 계문을 지켜지지 않는 곳은 무너지게 돼요. 좌우간 어느 단체의 계문을 안 지키는 사람이 나오면 그 단체는 무너진다. 불교가 3000년을 내려온 것은 계문을 지켜서 그렇고 기독교가 2000년 내려온 건 계문 지켜서 그래요. 그거 없으면 벌써 무너졌어요. 그냥 하다 보면 또 뭐 물질에 뭐에 해갖고 부패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계문을 지켜서 자성계를 그 중에 이제 자성계를 지키는 게 핵심이라 이거예요. 지켜서 우리가 맑고 깨끗한 이 되기를 바랍니다.